바울의 그 가슴 가득히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편지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 바울은 항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하진 않는데 여김의 법칙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 끼리라는 저 단어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게 피차 서로 건면하라. 바로 앞절에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에 오늘 말씀이 안 나오겠지만은 11절에 보면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계속 끼리끼리 화목하고 굉장한 그 어떤 성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끼리끼리 화목하고가 안 되면 반대가 되면 이제 피차 멸망하고 쌍방 과실이 나타나고 이게 서로 공격을 하고 끼리끼리 패거리를 형성해서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 네 편에서 싸움박질을 하니까 끼리끼리 화목해라, 피차 건면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게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우리가 이게 게으른 게 문제거든요.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이쪽이 돼야 되는데 악개미도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미는 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이 권계라는 뜻이 잘못을 지적하며 다 이러고 훈계하다. 게으른 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 게을러서 결국 죄를 짓는다. 게을러서 미루고 연기하다가 나중에 거짓말하고 뭘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죄가 된다. 게으르다는 게 뭐 별로 착한 것 같고 게으르다는 게 뭐 큰 자들어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요즘 게으른 자들을 대부분 권계하라. 잘못을 지적을 하고 다 이러고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저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무섭게 얘기합니다. 지적을 하고 잘못을 꾸지람을 타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 이게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오히려 격려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과중하고 우울증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버티지를 못하는 유리멘탈이다. 마음이 이렇게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고 꺾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힘이 없어 흔들리니까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러분 저기 저 인간관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라. 사람은 아우 저 사람 못 쓰겠네. 아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라.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기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독특한 굉장히 그 연관성 있는,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해라, 마음에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이게 안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가서 보면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잠꼬대도 하지 말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저 말씀을 가장 좋아한대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쉽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막 복잡한 이면서 게을러 터진 놈을 대할 때, 미련 곰티 같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복잡한 변화무쌍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해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19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뻐, 바빠, 예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이게 기뻐, 바빠, 예뻐가 돼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에 16절, 17절, 18절이 가능한 것은 19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짜증을 내고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매사에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게 비로소 가능하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불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므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가능하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되도록 또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게 하고 세탁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보존. 잡탕이 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잡탕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하도록 또 살아남아야 돼요. 보존이 돼야 돼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주신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찾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는 주님, 멋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역사.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미주알 고주알 할아버지 같이 아버지 같이 훈장님 같이 선생님 같이 코치 같이 다 얘기를 하고는 오히려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이 대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바울과 디모데, 우리 선교팀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다 이랬잖아요. 대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실컷 잔소리하고 실컷 코치하고 기도해 달라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행들, 목회자 팀들,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하나님께 먼저 신통 기도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문안하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계속 소통을 해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지 않냐.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고, 굉장히 그 바울의 그 사역이 굉장히 디테일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어떤 구역 식구들이나 남녀 전도회원들 간의 소통이 이 정도 안 된다고 봐요. 이 바울이 그 시대에 무슨 우체통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연필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편지가 있었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일일이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해라, 약한 사람은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 편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읽어라. 구역 식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이 바울이 가졌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영적인 끈끈함이 오늘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없다고 봐요.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이 시대의 초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 소망, 사랑, 말기찬 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참 바울의 사역이, 이게 아날로그 방식 같지만은, 이거 뭐 구딱다리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은 얼마나 자상하냐, 얼마나 알뜰하냐, 얼마나 섬세하냐. 편지를 다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27절. 명령을 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왜냐하면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인사, 첫 인사잖아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너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보존해 나가는가. 내가 만나는 가족들, 또 구역 식구들, 성도들, 직장 사업장에서 관계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영성을 갖추도록, 야성을 갖추도록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참 집사님 보기만 봐도 은혜가 돼, 이렇게 돼야 돼. 집사님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갈증을 유발시키고 롤모델이 되고 그렇잖아요. 바울의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또 부탁, 이런 훈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의 이 말기찬 섬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중의 장마철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덕천성전 하명 드림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부르짖을 때 날마다 저희들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귀중히 여기며 훈계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별되이 올려드린 아침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의 살림살이 영육간에 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